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4. 하나님의 거룩. 오늘의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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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도덕성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선대,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입니다. 만물을 선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선대, 인격을 가진 인간을 선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경건 훈련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뿌리는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소욕만을 추구하는 성향에서 하나님의 선과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아직 하나님의 선한 성품 같지는 않습니다. 성향이 바뀌었을 뿐 완전한 성숙을 이룬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통해 성품과 인격을 성숙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장성한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성숙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김연아 선수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치고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훈련에 매진했을 것입니다. 스케이팅 기술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경기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연아 선수는 피겨의 역사를 다시 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옛 성품을 다스리며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성품을 키워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갑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가꾸어 갑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중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거룩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별됨이고 또 하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맑고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2가지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계십니다. 첫째,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완전히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천사나 물질 세계의 사람, 동물, 기타 여러 것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엄위하신 속성을 드러날 때 우리는 이를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피조개와 완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다움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둘째, 거룩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맑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시며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성을 가리킬 때 거룩이라고 합니다. 1. 분리와 구별. 하나님의 어미하신 거룩. 하나님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고 피조물 위에 계십니다. 피조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의 어미하신 거룩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출애굽기 15장 11절 현대인 버전.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여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워 두려워할 만하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99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거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며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며 크고 두렵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요한계시록 4장 8, 9절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덕적 무음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함께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9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며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무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2. 죄악과 완전히 구별됨. 하나님의 도덕적인 거룩. 하나님은 죄악과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되어 계십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맑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거룩성입니다.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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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위 성경 구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엄위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자 보인 첫 번째 영적인 반응입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악과 교제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고 죄와 교제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다 위로 웅장하게 떠오르는 태양의 일출을 생각해 봅시다. 밝게 떠오르는 태양의 웅장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밝은 빛을 비춥니다. 왕궁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려 있습니다. 중앙 가장 높은 곳에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납니다.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웅장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왕궁을 비추고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닷가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여 바닷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오염될 것만 같습니다. 감히 들어갈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물이 깨끗합니다. 새하얗게 페인트로 칠한 넓은 바닥을 떠올려 봅시다. 새로 페인트 칠을 하니 티 하나 없이 깨끗해 보입니다. 때가 탈까봐 바닥에 발을 디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위 예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위합니다. 하나님은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해서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입니다. 2. 적용 1.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이를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위해 드려진 제물도 구별하셨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2. 하나님은 구약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3. 하나님은 신약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신약 백성, 즉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해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며 하는 모든 언행과 삶이 거룩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의로우신 종 예수,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을 요청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손과 발을 닦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목욕을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을 합시다. 거룩한 행동을 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